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제일 뭐라고 그럴까요? 정감 있는 정감 있는 말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와서 저거는 뭐라 아침 안 먹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본문 중에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말씀이 참 이렇게 다정하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지금 예수님을 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까지 가버린 제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들을 질책하시거나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면서 질책하고 야단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 다정하게 다가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서 얘들아라는 본문도 있어요. 5절에 보면 지혜들 향해서 얘들아. 이게 이 말도 굉장히 이 파이비온 성교회라고 있는데 어린이 성교회입니다. 파이비아스, 그래서 어린아이들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지혜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는데 얘들아 라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 부인하고 부인하고 그런 제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까지 나는 이제 고기나 낚으러 가야 되겠다고 가버린 그 제자들을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상당히 다정하게 다가온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물고기 잡은 게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 모나미 들어 보이네요. 예. 이 모나미가요, 굉장히 이게, 몇십억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록적인 거고요. 단순한 이 디자인이 아주 선풍적인, 굉장히 성공 사례로, 그래서 이게 손꼽히는 그런 것입니다. 1963년에 이게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15원이 됩니다. 생산 당시에. 15원이었는데 지금 이 모델이 세 번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15원을 세 번째 모델이라고 해서 153, 153이 됐고요. 그분이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송석삼인가 그 회장님이 여기에 은혜를 받아서 아주 성공을 이루었는데 인간적인 성공을 이루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람이 성공한 이후에 그것이 누수되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냐고 잘 간직하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모나미 153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최근에 작년에 2013년도에 이 50주년 모나미 50주년 기념해서 한정판으로 50주년 기념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에 볼펜 하나에 그거 좀 얼마나 사겠어요? 모나미? 가장 저렴한 단순하게 플라스틱 세 덩어리에 스프링 달려있는 그 볼펜이 한정판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2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 그런 볼펜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ROTC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군대 장교 출신이 여러 출신이 있는데 학군장교 ROTC가 있고 학사장교 있고 3사 있고 6사 있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 6.25 때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몇 개월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장교로 임관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갑종 출신이라고 해요. 갑종. 갑종 153기가 있습니다. 153기. 그래서 이 일설에는 153이 바로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 연대가 비슷합니다. 153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요한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하나, 그러니까 헬라어의 요하나와 시몬, 사이몬이라고 하는 시몬의 음가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알파벳에다가 그 숫자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숫자를 풀면
이 사이몬,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118이 나오고요. 요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3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153이 돼요. 그래서 이게 수신학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가지고 신학을 푸는 수신학. 이게 나중에 이제 신비주의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제 좀 대척도 받는 학문인데, 참 재밌게 그 요한이라는 숫자랑 시몬이라는 숫자의 헬라어의 음가를 숫자를 더하면 그것이 153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153이라고 하는 것은 100으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153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쭉 해서 15 더하기 16 더하기 17 다 더하면 1부터 17까지 쭉 이렇게 더하면 뭐라고요? 그렇게 더하는 수학을? 그럼 1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그게 얼마겠어요? 눈치 좀 빠른 사람? 그게 153입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17이라는 숫자가 뭐냐? 17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10 더하기 7인데 10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충만의 수입니다. 충만의 수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가득 차고 완전하다는 의미의 17을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17까지 더했더니 153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좀 재밌습니까? 별로 관심 없으세요? 153이 또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 더하기 50 더하기 3인데 100은 그 1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100은 그 가득 찼다고 하는 충만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 100, 1000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14만 4천 이게 14만 4천이 명이 마지막에 구원받는데 그것이 뭐 신천지나 이단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물리적인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100이라는 숫자가 10 곱하기 10 이건 가득 찼다고 하는 충만의 수입니다. 50은 그 100의 절반이죠. 그래서 100은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충만한 수를 100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의 수를 50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3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153의 숫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제가 이 153에 대한 숫자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재미로 여러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도 거기에 이거다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이런 사람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진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혹할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이런 건 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그런 해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특히 그 이단주의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숫자풀이라든지 의미풀이라든지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무게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자기적인 해석이 많고요. 대부분은 거의 다 자기 이어령 비어령 귀에 걸면 귀보리 코에 걸면 코꼬리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죠.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21장 이 본문은 사실은 요한복음의 부록과 같습니다. 20장 30절 31절 특히 앞에 있는 20장 마지막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나는 것이 종결 어구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21장은 부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1장이 부록이지만 부록처럼 쓰여졌지만 그 앞부분과 뒷부분의 어투 예를 들면 이 저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이게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 이름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한의 저작이 맞다. 동일한 저작이다. 라는 것이고요. 성경이 옛날 지금은 인쇄본으로 여러분들이 인쇄를 다 똑같은 것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쓰는 사필, 사본이었는데 고대 사본 중에 21장이 거의 많은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 21장이 거의 부록이지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이 요한복음에 마치 종결 끝에 다시 첨가된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성경으로 우리 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한 앞부분 볼 거고 다음 주에는 15절 이하 뒷부분 볼 것입니다. 뒷부분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죠. 두 가지 내용의 핵심은 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낚으러 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풀이 죽어 있고 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베드로의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베드로의 리더십을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앞부분에서 고기 잡는 이 장면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름다운 추억에서 빛나는 사명으로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여러분, 추억은요, 추억과 비슷한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고 회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회상하다, 무엇을 기억하다, 무엇을 추억하다. 그런데 이 추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추억을 만들다. 우리가 추억 만들러 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추억은 옛날 지난 과거를 추억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추억을 위해서 오늘 무엇인가 추억을 위해서 만드는 일도 추억입니다. 이 추자는 쫓을 추자입니다. 추자가 들어가면 또 다른 뭐가 들리세요? 추적, 추억도 있지만 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추적해 가신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추적해 가셨냐면 갈릴리 바다까지 갔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어투가. 나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런 말을 들으십니까?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들리십니다. 이건요, 체념적인 어투입니다.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죠. 원래 자기의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자기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피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그것이 자기의 삶의 중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고기나 낚으러 가야겠다 라고 하는 체념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깡패도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낚으러 가야 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옆에서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그냥 덩달아 어이구 그렇지 그래 우리도 가자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있냐면 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둘 해서 모두 7명의 제자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록 상처받은 리더십이지만 비록
쭈그러들어 있는 리더십이지만 베드로가 여전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해 갑니다. 3살, 4살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막 동생을 막 비유하고 이뻐하면 큰애가 어린아이 그 동생 흉내를 내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퇴행이라고 합니다. 퇴행이라고. 여러분 이 개인적인 어떤 자기가 그 변화된 상황,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저 환경과 상황은 여건은 바뀌었는데 그 여건과 상황에 내가 적응하지 못해서 그 적응하지 못한 것을 반대로 자기를 그 상황 속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퇴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도 퇴행이 나타나죠. 아이들에게만 퇴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에게 노인분들에게도 퇴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행동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퇴행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퇴행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젊은 대학생들이 5월 8일 어버이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 올라가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전단지를 그 노란색에다 프린트한 전단지를 막 뿌리면서 박근혜 퇴진하라, 어린 아이들을 살려내라라고 하면서 이 세종대왕상 동상 위에 올라가서 막 데모를 하고요. 막 경찰들이 올라가서 끌어내리고 사지 팔다리를 붙들고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요, 사실은 30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날마다 목격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대학 공부를 위해서 옥상 올라가가지고 학생들이 막 전단지 뿌리고 그 밑에서 학생들이 스크럼 짜고 운동장을 돌고 학교를 돌면서 데모송을 외치고 그러면 백바가지라고 하는데 이 모자 쓴 정경들 전투 경찰관 사복이죠. 그런 옷을 입은 정경들이 한내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잡아가고 하는 일들을 그런 것을 보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라에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바로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퇴행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 있던 쟤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바닷가에서 이 쟤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쟤들을 부르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쟤들이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야고보가 고기를 낚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허탕친 그. 여러분, 인생이 그럴 수 있죠. 밤새도 대충 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산 것도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허탕친 그 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침에 그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다오 하고서는 배를 타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가장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네가 밤낮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퇴행의 길을 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예, 허탕친 그 밤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우리는 관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 관사가 없는데 이 헬라어 영어 같은데 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에 관사가 붙어있는데 이게요 그 배를 얘기합니다. 밤이요 그 밤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 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던 그 배. 그리고 그 밤. 그 허탕친 그 밤, 실패의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아직 날이 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른 새벽입니다. 어슴푸레한 시간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랬는지 아직도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거리가 좀 있기도 했겠지만 이 어슴푸레한 새벽 미명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 어쩌면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허탕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닥난 인생이라는 것을,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다정스럽게 하이리야 라고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했더니 이에 던집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 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이에 던집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이 순종이 주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이 순종이 이게 어찌된 순종일까?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할까? 어인 순종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퇴행의 길을 겪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찢어지는 그물 앞에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도 참 놀랍죠. 사실은 고기를 엄청나게 와 주님,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라고 하면서 그를 막 질책하고 물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그래 네가 이제까지는 고기 낚는 것밖에 몰랐지 물고기 낚는 게 그게 네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 아니다.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있다. 새로운 사명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들은 다시 퇴행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그런 물고기 잡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다시 그 갈릴리 바다의 추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사명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사명의 길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제자들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내 그릇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보고 배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 없는 삶. 어제 제가 어떤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거기에 사진이 하나 붙어있는데 GOOD, 굿이지 않습니까? GOOD. 굿에서 0을 빼면 5 하나를 빼면 뭐가 되겠어요? 갓이 되죠. 자, 갓에서 0을 더하면 굿이 되죠.
하나님께 영을 더하면 굿이 되고 굿에서 영을 빼면 하나님입니다. 이런 그 그림을 아주 멋지게 보내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님 없는 삶, 주님이 없는 인생이 허탕치고 빈대 그런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시죠. 간혹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의문이 생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 주님이 무엇인가 내게 말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큰 자산입니다. 신앙도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추억이 그것이 나에게 다시 살아서 나를 생생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인생이 복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잘짓 잘못하면요. 아름다운 추억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고여있던 썩은 것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그 SNS나 뉴스를 장식했던 것은 뭐냐면 고승덕이라는 사람의 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시 이 교육감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이죠. 제가 저는 81년도에 대학을 갔는데요. 바로 1년 전에 80년도에 고승덕이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3학년에 최연소 21살의 나이로 고시에 패스했다. 그 영문법 그해 몇 과목 더 공부해서 행정고시를 차석을 하고요. 외무고시 수석을 하고 3관왕입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 이 청년 대학생의 그 기사가 실릴 정도로 고시 3관왕이죠.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고승덕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여 법조인, 방송인, 증권 전문가, 거기에 청소년 전문가, 종교는 기독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나왔죠.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서는 이분이 각종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주로 청소년 교육에 관계된 강연을 하고 500회 기념 꿈으로 이루라 이런 책도 강연집도 쓰고 했습니다. 이분이 장가를 갔는데 누구에게 장가를 갔냐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인 포항제철 포스코가 됐죠. 포항제철의 회장이었던 지금은 돌아가신 박태준 씨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이혼을 하죠. 이혼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역 아직까지는 날짜가 연수가 남아있으니까 완전히 병역 기피, 병역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중국적 문제가 되고 병역 문제가 시위가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승덕이라는 후보가 울면서 우리 아들만, 우리 자신만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굉장히 가정적이구나, 굉장히 평상시에도 청소년 교육 하면서 강연을 다녔던 분이라 그렇게 알았는데 어제 갑자기 그 딸이 미국에서 있던 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다 공개가 되었죠. 자식을 버린 사람이 교육감으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과 정치의 그 일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감일 때는 다른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울분이 있었지만 참았는데 교육감으로 나오는 것만은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이것이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 딸이 그런 의문이 막 제기되니까 자기 아버지와 찍은 사진도 공개를 하고요. 그 이모가 지원 사교를 하는 거죠. 잘했다, 용감했다 라고 그 이모도 이렇게 지지를 하고 그렇게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남을 수도 있죠. 아픈 슬픈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그런 슬프고 아픈 상처를, 그 추억을 잘못 건드리면 거기에서 썩은 물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잔잔한데, 그래서 이 추억을 우리가 더듬는 일이 상처를 긁어부스러 내는 일이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과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추억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던, 아니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사건의 자리,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숯불이 놓여 있어요. 이 숯불은 물론 새벽이라 그럴 수 있겠죠. 어슴풀에서 미리 불을, 또 생선을 구워 먹기 위해서 불을 켜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벌떡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서 신문하고 있는 것을 멀찌감 쫓아가다가 그 숯불에서 몸을 쬐고 있는데 어린 소녀, 이름도 없는 비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여자가 너도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나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숯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레금 성찬을, 우리가 그 성찬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니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내가 목숨을 버리나니서도 주를 쫓겠다고 얘기했던 그 장소, 그때 또 예수님은 곳곳에서 지금 소품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품을 통해서 제자들의 과거, 추억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교육자다. 예수님의 티칭,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은 티칭의 내용도 굉장히 진리이지만 그것을 가르치시는 방법도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의 그 있었던 추억을 생각나게 하시다. 여러분, 그런데 추억이 생각날 때 그것을 쓴 물이 썩은 것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운 그 추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긁어부스러 만들지 않냐고, 덧나게 만들지 않냐, 상처를 긁어부스러 만들어서 덧나서 오히려 더 그것이 악화시키지 않냐, 오히려 그 상처가 굳은 살이 되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나에게 걸려서 걸림돌이 되지 않냐고, 나의 과거가, 나의 지난 날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냐고 디딤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셔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였냐면 유사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무슨 경험이요? 유사경. 예. 비슷하지만 아닌 것이 유사 경험이죠. 유사. 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낚아라는데, 이번에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것이 비슷하지만 똑같진 않습니다. 유사 경험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복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창조 경제, 창조 경영, 이렇게 단순히 복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자식을 낳는데 어쩌면 그렇게 닮은 꼴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요, 여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남자의 갈비뼈군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체세포에 의한 인간 복제죠. 이게 체세포잖아요. 체세포를 가지고 인간 복제,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유전공학에서 지금 꿈꾸고 있는 인간 복제, 우리가 염려하고 사회에서 여러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은 사람 만드는 거 어떡할까 하는 것이군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똑같이 아인슈타인이 나오면 좋겠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또 거기다가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복제해냅니다. 여기서 간을 잘라다가 내 간에다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좀 제가 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이 뭐가 되냐면 제품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작품으로 만드셨지. 마치 예술가가 하나하나를 혼을 들여서 우리가 혼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걸 깨버리는 거예요. 혼이 안 들어갔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혼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달라요. 아니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죠. 인류가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유사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이번엔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또 고기를 첫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사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내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옛날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는 베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삶에 터져냈던 그곳에서 만났을 그 경험을 주님은 지금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이죠. 첫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이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사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곳곳에 소품을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숯불도 갖다 놓으시고 생선도 갖다 놓으시고 떡도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너 왜 그때 나를 모른다고 그러니? 라고 그렇게 질책하며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할 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이 죄를 범하지. 그때 예수님이 아무도 없으냐? 그래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너 그때 누구랑 어느 놈이랑 붙어가지고 그 짓 했냐? 한번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먼 동그맣게 탕자가 옵니다. 그 탕자보다 그 아들보다 아버지의 눈이 빠릅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들을 얼싸안고 아니 사실은 냄새나는 돼지 쥐염냄새 먹는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그냥 얼싸안는 거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 내가 너를 아들로 다시 삼아줄 텐데 너 도대체 그 돈 다 어떻게 했냐? 나한테 좀 얘기 좀 해. 어? 라고 주님이 우리를 추궁하거나 우리를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지금 우리들의 아픈 과거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추억을 일으키지만 그 추억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아픈 것들을 그래서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그냥 막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억하게 하는 이유는 첫사랑의 그 자리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추억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던 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
그 시간,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강제해서 혹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름다운 추억의 자리에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치 베드로가 주님이 한 번도 너 그때 어떻게 했냐?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던 그 말 잊어버렸냐? 라고 하면서 막 질책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갖고 생선을 부수니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 떡을 나눠주십니다. 생선을 함께 먹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사명의 그 자리를 회복하고 사랑나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자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우리를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처럼 퇴행의 자리에 가고 말았습니다. 나는 고기나 낚으러 가야지. 그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취업하고 내가 돈 벌고 결혼하고 또다시 먹여 살리느라고 땀 흘며 사는 것이 인생이지 뭐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다가오셔서 너의 첫사랑, 너의 첫자랑, 내가 너를 만났던 것,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시간을 잊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를 향한,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게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는 텅빈 배, 텅빈 그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없는 인생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짐짓 모른 채 했던 나의 첫자리, 나의 첫사랑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사명과 그 소명 앞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를 각자의 마음속으로 울려날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하고 그 추억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